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무엇을 행하고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사역을 하고, 그러니까 성취 지향적 그리스도인으로 자꾸 만들어요. 뭔가를 자꾸 하도록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뭐 전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성경은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가, 그걸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하는 이상은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 믿음의 필요성, 하나님을 믿어야 될 어떤 영적인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깨닫는 데서부터 그 사람이 이제 어때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왜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도저히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이제는 교회를 나가야지, 이제는 예수님 믿어야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런 얘기를 1000번 만번 떠들어도 본인이, 그 사람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아무리 옆에서 어떤 말로 해도 그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어떤 사람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할 때 성령께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근본적인 이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는 것, 그게 우리가 보통 다른 말로 하면은 회심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먼저 그것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사람들에게 도저히 어때요?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을 가진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 뒤에도 우리는 자칫하면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자꾸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해요.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많이 하고 저것도 많이 하고, 뭔가 자기 자신이 업적, 뭔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긴다, 여기에다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역시 그것도 결국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가 될 것이고 첫사랑을 잃어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를 것이고, 더 나아가다 보면은 자기 신앙이 어떤 가장 중요한 신앙의 중심도 어쩌면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일 먼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신앙의 가장 첫 번째는 어떠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 이걸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확실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언가를 행하는 것, 어떤 성취, 뭔가를 자꾸 업적을 쌓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 쌓았다, 자꾸 이것부터 하게 되면은 그건 사실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사실 은혜의 신앙도 아니고,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사실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보면 다윗, 여러분 다윗은 사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윗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들을 거예요. 다윗에 관한 많은 설교를 듣고
다윗에 대해서 많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가가 알아야 돼요.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가?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래야 우리는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어때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능력과 거기에 모든 것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다윗의 행적을 쫓다 보면은 그럼 나도 다윗과 같이 돼야지. 나도 다윗처럼 막 자꾸 그런 식으로만 신앙을 갖게 되면은 그래서는 은혜의 생활이 못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인물들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악인이면 악인대로, 의인이면 의로운 사람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그 인물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어떠한 그 사람의 상태인지를 알 때 비로소 우리 자신도 그러한 사람, 그 성경의 신앙 인물을 통해서 나를 비춰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윗의 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오늘 말씀은 뭡니까? 자, 다윗은 그 사울에게 오랜 동안 쫓겨다닙니다. 오랜 동안. 또 사울은 다윗을 계속해서 추적해요. 하여튼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울은 군대를 보내고 자기가 직접 가서라도 어떻게 하든 다윗을 제거하려고 무진 애를 써요. 바로 그런 와중에, 지금 그런 와중입니다. 자, 어느 날 이 사울은 그의 군대들과 함께 어떤 동굴에 들어갔어요. 사울은 그때 방심했어요. 사울은 그때 방심하고 자기 자신이 전혀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를 전혀 모르고 지금 그 동굴에서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때가 이제 이 사울을 잡아 죽일 기회입니다. 이때 사울을 잡아 죽이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쫓겨다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고 다윗에게 막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혹시라도 자기 마음에 한번 그래 볼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사제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다.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다. 가만히 가서 사울을 등 뒤에서 칼로 찔러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겉옷만 살짝, 옷까지만 살짝 베었던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니까 그러한 후에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마음의 가책을 받아.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에게 해를 끼친 게 없어요. 그냥 몰래 그 사울의 옷자락을 하나 벤 건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때? 그게 굉장히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됐었는데 하고 마음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마음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자기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손을 그에게 대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금하신 것이니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자, 이스라엘의 왕은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함으로 그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울이 왕으로 세움 받은 거예요. 어쨌든 사울이 나쁜 사람이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든 포악한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즉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왕으로 세움 받았는데 자기가 직접 손을 대어서 그 왕을 죽인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 부하들에게도 사울을 치지 못하게 엄하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무사히 그 동굴에서 나왔어요. 근데 사울은 지금 자기 옷자락이 베인 것도 모르고 다윗의 부하들이 마음만 먹으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알고 그가 있던 굴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다윗이 그 사울에게 내가 비록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감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내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나는 절대로 사울, 당신에게 악한 감정과 악한 적대감을 가지고 당신을 해치려거나 당신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진심 어린 마음을 지금 사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 17절에 사울이 다윗이 자기를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도 있었고 다윗의 부하들이 죽일 수도 있었는데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그때 뭐라고 하면 나는 너를 악으로 대하나. 나는 너를 악으로 대하나. 그래요. 사울은 다윗이 굉장히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저 다윗이 없어져야, 더 다윗이 죽어야 자기의 왕권이 흔들리지 않고 또 자기 아들에게 왕권이 무사히 넘어가서 이스라엘을 자기가 계속해서 통치할 수 있는데 그 다윗이 아주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가 그동안 오랜 동안 다윗을 추적했는데 자기 같으면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진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때요? 너는 나를 손으로 대하니 내가 나보다 더 의롭다 그랬어요.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다윗과 사울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굉장히 화려하고 다윗이 굉장히 뭔가 위대한 것만 자꾸 생각해요. 특히 주일학교 설교할 때 보면 다윗이 하여튼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이 그 위대한 업적, 그가 하나님 위해서 크게 한 거, 그것만 자꾸 부각시키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잘 부각을 안 시켜요, 사실은 보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요? 다윗은 진짜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잘 됐다. 이 기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께서 이제야 나를 저 사울의 손에서 건지시게 하려고 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나에게 주셨구나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마 실격을 했을 거예요. 아마 사울을 죽여서 다시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은 되지는 못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 사람?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기를 해롭게 하고 자기를 악하게 대하는 자에게까지도 어때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를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으시지만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도 모릅니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저들이 저런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한 게 아니라 저들에게 당장 하나님의 저주와 불벼락이 떨어져서 나를 십자가에서 고난받게 하는 저들을 당장 다 하나님께서 죽이십시오. 하늘의 천사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기도하지 않고 저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한 것. 바로 이게 다윗의 모습이고 다윗의 모습이 또 뭡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는 걸, 우리는 기도를 몇 날 며칠을 하고 금식도 잘하고 아주 잘하는 걸 생각해요. 그걸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내가 이것으로서 내 신앙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겠지. 그런 엄청난 꿈을 꾸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자기 멋대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한 게 아니에요. 아마도 대부분은 다윗의 입장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드디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의 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하고 아마 어쩌면 아주 속으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고 아마 다윗을 분명히 죽였을 거예요. 사울을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래서 다윗이 틀린 거예요. 이래서 다윗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 거예요. 다윗은 자기 손을 대지 않은 거예요. 비록 자기 손을 댈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다윗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처지나 자기의 상황이나 자기의 형편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모든 걸 생각한 거예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 사울을 죽이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서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 중심적 마음이 뭐예요? 그가 자기 편리한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의 지금 이 상황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잖아요. 사실 악인이 저주받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인이 저주받는 걸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우리의 본성은 그래요. 저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뒤졌으면 좋겠다. 저 빨리 그냥 저주받았으면 좋겠다. 저거 빨리 우리는 다 그래요. 이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아마 다윗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다윗도 사람이니까.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서 한 번 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아니다. 내 손으로 사울에게, 그것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을 대면 안 되겠다. 정말 사울이 악인이고 사울이 정말 죽어야 될 자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손을 댈 것이다. 굳이 내가 손을 댈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사울을 궁일히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에 어때요? 사울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절호의 기회예요. 어쩌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깨끗하게 어때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처리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다윗은 이 사울이 사실은 다윗은 전혀 사울의 왕권을 빼앗을 생각도 없고 사울을 대적할 마음도 없고 또 사울에게 뭐다 해를 끼칠 마음이 없어요. 다만 사울 편에서 그 다윗이 그렇게 보였던 거지 실제는 다윗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되려고 일부러 무슨 음모를 꾸미고 모함을 그렇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은 사울에게 자기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하는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왕을 저 굴에서 제 손에 넘겨주신 것을 왕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왕을 죽이라는 말도 있었으나 부하들이 충동했잖아요. 저는 왕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주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분이므로 내가 그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 편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결정하고 하나님 편에서 모든 기준을 댄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건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사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래야지. 그래, 앞으로 이래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마음은 먹지만 막상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 부딪히면 아마 우리는 내 손으로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내 대적자를 죽이리라. 아마 우리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은 내 관점이나 내 편에서 생각하지 말고 항상 주님, 그리스도 편에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야 돼요. 모든 걸 그리스도 편에서. 그게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어긋날 때가 많을 거예요. 나는 이러고 싶은데, 나는 진짜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주님의 편에서 볼 때 그게 아닐 때, 그때 얼마나 갈등이 많이 생기겠어요. 그때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기어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거야, 아마. 근데 그때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울도 인정했어요. 그래, 나는 너를 악으로 대했는데, 이게 사울도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아는 거예요. 나는 사울을 기어코 나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추적하고 쫓아다니고 기회를 노렸는데, 아하, 다윗 너는 안 그랬구나. 너는 오히려 나를 어때요? 선하게 되었구나. 나를 죽일 수도 있었고, 어쩌면 내가 하나님이 진짜 나를 네 손에 죽이게 하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너가 나에게 손을 대지 않은 걸 보니 참 너가 더 의롭다. 나는 악하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사울이 그 다윗의 그 하나님에 대한 존중,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사울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해야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냥 뭡니까? 그냥 쭉정이에요. 그냥 바람 앞에 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기독교를 보면은 전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못해요. 인지를 못해요. 그런 면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뭣도 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냥 막 대단한 걸 계획하고 대단한 걸 꿈꾸고 그걸 과실하잖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어쩌면 그게 다 착각인 거예요. 착각. 전혀 하나님은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전혀 마음의 감동을 입지도 않고, 전혀 성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감동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다윗의 이 일생 중에 이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보여요.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고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고 예수님에게 악하게 대한 자들에게 어땠습니까? 직접 그들에게 가서 그냥 저주의 불벼락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요한이 그랬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저들에게 불벼락을 내리게 할까요? 그냥 속에 분이 차갖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 예수님이 잡혀가는 날 그냥 예수님을 지키려고 단검을 가지고 그 말고의 길을 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그냥 순순히 잡혀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갖는 게 어려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마음을 갖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기도 철야 기도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금식 기도하는 거 거기에 보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 몇 시간 하는 거 그게 뭐가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거는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 내 눈앞에 있는 원수를 저걸 쳐 죽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 하나님의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뭔가를 할 수 있지만서도 하지 않는 거. 그냥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기 좋은 대로 하시기를 원하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은 주제넘게 자기가 다 한다는 식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한다는 식으로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자기 스스로 주제넘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다윗은 그걸 생각한 거예요. 무엇보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사울을 죽이면은 이제 모든 게 끝나요. 이젠 쫓겨다니는 것도 끝나고 이젠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이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서 사울을 죽이면 진짜 모든 그동안의 고생이 싹 끝나고 이제는 탄탄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쉬운 길로 쉬운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떨까?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떨까? 예?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가?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이 바로 이건 거예요. 예? 우리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성취 지향적 관점으로 자꾸 경건과 거룩을 봐요. 그러니까 다 쭉정이들이에요. 쭉정. 특히 우리나라 교회는 이 쭉정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죠. 어떤 큰 기도원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도들이 나와요. 근데 비가 막 쏟아져요. 가지고 서로 비가 막 쏟아지니까 그 기도원 버스를 서로 막 먼저 타려고 그냥 막 먼저 타려고 하는 사람을 잡아 끌고 막 욕을 하고 뒤에서 당기고 실컷 기도했는데 기껏 비 한 번 내린다고 그냥 진짜 기도를 제대로 했으면은 자기가 비를 맞더라도 다른 성도들을 먼저 타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실컷 하고 나서 나와가지고는 그냥 내가 먼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고 그냥 막 서로 아우성 치고 머리끄덩이 잡고 그냥 막 옷 잡고 이게 우리나라 경건의 현실이에요. 모든 게 다 이런 식으로 해요. 모든 게 다. 이게 꽁 잡는 게 매라고 이러니 교회가 이게 쭉정이들만 있는 거예요. 쭉정이들만 있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쭉정이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주여 하고 방언하고 은사체험 별짓을 다 해요. 별짓을. 바로 이런 거를 이제는 버려야 돼요. 이런 걸 버리지 않고서 나는 오늘 기도했다. 나는 이번 주에 금식했다. 난 이번 주에 뭐 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정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참된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만 가지고 예수님 비유 중에 비유가 아니죠. 무화과 나무에 보세요. 예수님 무화과 열매가 있는가 하고 가니까 열매가 없어요. 잎만 무성해요. 잎만 무성한 거. 잎만. 바로 그거예요. 굉장히 막 요란을 떨어요. 몇 날 며칠 기도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무슨 부흥 집회도 하고 뭣도 하고 그냥 잎만 요란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전혀 없어. 그 예수님이 저주했잖아요. 저주했다. 다시는 너에게서 사실 그게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부하는 경건의 모습이에요. 경건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기도 1분, 차라리 5분 하고 열매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기도 한두 시간 했는데 열매가 없다. 그건 잘못된, 그건 뭔가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깊은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려면은 어때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잎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 둘째 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기뻐하세요. 귀하게 여기셔요. 그런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이 세상 일들을 처리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내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고 다른 한쪽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둘째 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귀를 기울이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열매가 있는 신앙과 열매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기도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뭘 구하기도 전에 이미 벌써 우리를 위해서 다 예배해 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기도 응답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기도 응답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놓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제나바 교육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되지 말고 열매를 맺는 무화과가 돼야 돼요. 열매를 맺는 성도, 참된 경건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될 때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뭐 자랑하고 으스대고 목에 힘주고 그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감히 자기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게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 대단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막 신앙이 무슨 대단하고 막 엄청나. 제발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다 망해요. 그러다 다 이상한 데 가는 거예요. 그러다 다 미친 연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다 이상한 데 빠져갖고 정신 나간 짓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단들 다 보세요. 굉장히 막 슈퍼맨이 달라요. 슈퍼우먼이 달라고 그 짓을 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거, 겸손함. 이게 진짜 강한 거란 말이에요. 왜 이거는 놓치고 엉뚱한 그냥 막 세속적 과시하려고 자꾸. 오늘 우리 둘째 날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도의 시간, 여러분 열매 맺는 기도의 시간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가, 주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는가, 주님의 뜻을 진짜 존중하고 주의 섭리를 따르고자 하는 기꺼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한 우리 모든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고 응답하시며 주의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